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가 바뀌어서 소리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조율한 뒤에 그 옛날 피아노 소리가 이 피아노 소리보다 조금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또 반주자가 잘 하셔서, 그리고 피아노가 이게 질이 잘 안 났대요.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는 쓸수록 소리가 좀 더 깊어지고 그런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2026년 교회 표어를 삶의 모순 가운데 창의적 역사를 꽃피우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표어를 건지 벌써 만 3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로 우리가 4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의 표어는 늘 어디서나 묵묵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그런 표어였는데 올해는 어렵습니다. 외우는 것도 어렵고 이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삶을 살아갈수록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 역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참 재미있고 그 발견과 재미만큼 우리가 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작가 가운데 공지영이라고 가톨릭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환갑을 지나면서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 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다고 합니다. 나름 그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행착오도 겪어서 인생에 대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철이 들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철든 입장에서 글을 쓰니까 꽤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런 작가의 반열에 오른 뒤에서야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40이 되면 더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불혹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을 했고요. 50이 되면 하늘이 부여한 나만의 사명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지천명의 지경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의 경우에는 불혹과 지천명의 그 경지를 지나서 이제는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위 말하는 이순의 단계에 이를 그 시기에 아직 모르겠다, 내가 잘못 알고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60에 뿐만 아니라 70이 되어서도 또는 100살이 되어서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삶이고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명절이었고, 그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와서는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청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이에도 정체가 드러나고 왕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영광이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32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들리다라는 그 동사는 높아지다, 존귀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겉으로 보기에는 드디어 온 세상이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아보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럴까봐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요한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33절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다시 말씀드려서 땅에서 들려서 존귀하게 되신다는 말씀은 거꾸로 십자가의 지난한 수치와 치욕을 안고 죽으신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영광과 높아지심은 반대로 불명예와 고통 가운데 낮아지심이고 죽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그런 주님께로 이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최연하 권사님이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 새벽마다 그 새벽 짧은 그 설교 영상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서 날기새라는 그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꽤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존경을 받는 것은 그분이 깨끗하게 은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쓴소리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최근에 본 그 영상에 보니까 목회하실 때, 현역일 때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교회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정신이 든든한 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설교를 이분이 참 잘합니다. 설교를 힘있게 잘하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개척교회를 해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도 몇 년 만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편했어요. 이 교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모인 게 아니라 나보고 모인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교회 개혁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큰 교회는 대부분 다 담임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몇 분의 당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이 목사님은 평신도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고 다 같이 결정해서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담임 목사와
장로들의 힘 빼는 일을 교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장로님들이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거셌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목사는 너무나 소진되고 고민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명도 생겨가지고 정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 십자가가 집에 있었나 봐요. 나무 십자가를 지나가다가 보는데 그 앞에 멈췄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분이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김 목사, 나 너 그렇게 죽는 꼴 못 봐. 너 살리자고 내가 여기서 죽었는데 너 죽는 꼴을 어떻게 보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 라는 마음의 어떤 소리를 들었답니다. 김 목사님은 그날 그 깨달음 뒤에 못난 생각을 접었다고 그렇게 영상에서 간증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도 아침을 먹고 CCM,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를 이제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요. 근데 낯선 그 찬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제 속에 쑥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그 길 가셨네. 그 길에서 나를 생각하셨네. 라는 그 대목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고난의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많은 채찍을 맞으신 뒤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가 나를 생각하시고는 힘을 내셨을까? 아니면 맥이 탁 풀리셨을까? 그래, 내가 죽어야지 김 목사가 살 수 있으니 힘내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김 목사 같은 친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이건 아니야 하시며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으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어떤 가는 성질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 68편의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 학파인 스토아 학파는 신이란 일절 인간 세상사에 관여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어서 지금 우리 2026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관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동에서 두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가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비극과 사고와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신이 그 모든 인간의 삶 속에 관여하고 그거를 다 참견하고 그거를 다 안다면 신이 누리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신일 수 없다. 그래서 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어그러지고 못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리고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수고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질 때도 있고 우리에게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죽고 싶더라도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러나 그 다음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너 살리자고 내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찡그림이 아니라 미소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그동안의 고생과 고난을 이제는 졸업하시고 혼자서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늘 높은 곳에 은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높아지심은 그동안의 수치와 가난과 비천함을 이제 뒤로 하시고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상태로 들어가심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간의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고 우리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가 절망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우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형님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인간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가시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길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주님께 높음과 영광은 똑같은 그런 자리, 십자가는 바로 그 모든 인간을 함께 품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 그런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음이 곧 높음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살려내신 길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는 제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립과 통합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 영상을 듣다가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는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자립 목사와 미자립 목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자립과 미자립이
갈라지는 그 선은 목회자의 마음 한복판을 꾸불꾸불 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내 교회가 좀 성장했다고 자신이 마치 그 일을 이룬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인 양 떠벌이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가 농촌 지역이고 그 교회가 소생하기 참 힘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열매가 적다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 때문에 넉넉하게 살면 그게 자립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립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교회는 자립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휘둘리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는 자립한 인생이 아닌 것이지요. 가지고도 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며 섬기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믿음으로 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도 너 살리자고 내가 여기서 죽었어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미소를 품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자립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또 사업처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이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립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섬기는 그 직장이 자립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립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통합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낮음이 곧 높음이고 영광이 곧 낮음이고 죽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와 별개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더는 통합하는 인간에게는 좋고 싫음의 시비가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슬픔만이 있지 않고 기쁨만이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겪는 슬픔 때문에 내일 내가 더 기뻐하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기뻐하는 일 때문에 내일은 내가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기쁨으로 뜨개질한 의복을 입고 저마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환희와 비탄, 빛과 그림자, 이 둘을 동시에 승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기쁨이 교직하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 앞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래 그 일 때문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뜻밖의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이냐 우쭐대지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을 시줄과 날줄로 삼아서 인생을 직조해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린 훌륭한 작품 하나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